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자리가 좀 많이 차 있어서 뿌듯하네요. 오늘 7월 7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7월이네요. 네. 딱히 이루어는 건 없는데 시간만 가고 있어 살짝 걱정입니다. 그래도 남은 2024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에 썼던 찬양인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이게 멜론 CCM 차트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골라봤는데 다들 좀 새로운 찬양을 많이 익혀볼 수 있도록 새로운 찬양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저도 처음 하는 찬양 하려면 되게 여러 번 듣거든요. 이 찬양 들으면서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을 좀 겪고 있는데 정말 찬양처럼 어두운 날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제게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같은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실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한 내용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면서 되게 힘든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학창 시절 저도 중고등학교를 겪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집이 부유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어요.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났냐고 엄청나게 따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자녀다.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도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방금 찬양한 내용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이제 7월 달이라는 이제 요 2024년의 반을 하나님 아버지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젠 시험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방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적으로나 또한 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7월달은 행사가 참 많은 날입니다. 여름 수련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교회적인 행사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휴가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부터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을 잘 복습하고 신약을 잘 예습하여서 성경이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시험 끝나서 기분 좋죠? 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여러분한테 나눠줬습니다. 자, 우리 같이 근데 말씀 한번 보고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네, 마태복음 신약 맨 처음에 있죠.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약간 길 수 있지만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이걸 나눠 들었는데 주중에 저기 어른들이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구약 성경 파노라마 예전에 우리 초등부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자에 오늘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구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해가지고 어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른들 많이 선생님들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 이거 뭐 답을 뭐 점수 매겨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잠깐 해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뭐 공개하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랄까 아는 대로 한번 잘 써보세요. 찍어서 맞춘다고? 느낌으로 맞추는 것도 뭐 수르바벨 한두 명 아니에요? 어, 그것도 인정해 드릴까요? 여기 진짜 덥긴 하네요. 이게 에어컨이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한 명만. 네. 뭐 너무 많이 쓰시지 말고요. 한 사람만 써주세요. 스물다섯 문제죠? 25개. 하나에 4점짜리. 제가 봤을 때 90점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90점이면 두 개 이하로 틀리기 어려울 것 같고 80점 넘어도 훌륭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할 순 없으니까 한 많이 썼어요? 한 2분 정도 더 줄게요. 명훈 선생님 뭔가 자신 있는 표정. 남들 잘 썼나? 그러니까 베끼러 온 거예요 혹시?
좀 찾아보면 찾아질까요? 아, 책 이름이 뭔지. 근데 이게 그냥 테스트라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거라서 여러분이 뭐 설교 때 안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안 배운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한 1분 정도 안에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아, 거기 써 있나요? 어디? 아, 책에는 써 있군요. 그렇구나. 자, 됐으면 일단 됐죠? 이제 뭐 시간 더 준다고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자, 어차피 이거 뭐 공개하거나 제가 막 점검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좀 한번 보세요. 자,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인지. 1번 사울 아니면 삼손 중에 삼손이 먼저죠. 사사시대 사람이라. 다니엘 아니면 요나. 여기선 요나는 아직 통일한 거 그래. 북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네, 왕국이 망하고 포로 시대고. 에스더 아니면 느헤미야.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에스더가 먼저예요. 에스더. 네, 느헤미야가 세 번째 저기 포로 귀한 인물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오래 걸리겠다. 자, 모세 아니면 야곱.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다윗이죠. 스룹바벨은 포로 이후의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에요. 성막 아니면 십계명. 자, 성막 아니면 십계명이 먼저죠. 만나 아니면 유월절이 먼저고.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은 400년, 430년으로 돼 있네요. 바벨론 포로기는 70년. 통일왕국은 몇 년일까요? 네? 120년.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다윗. 그렇죠. 모세의 형님 아론. 네. 성막을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을 세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것은 사무엘상에 나오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 하에 나오고, 12정탐꾼은 민수기,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요셉은 창세기죠. 기드온은 사사기. 선생님만 대답하시는 것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딜까요? 열왕기 하. 그렇죠? 에돔에 대한 예언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죠. 예언이니까 선지서예요. 선지서. 오바다라는 선지자가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 골짜기는 에스겔. 자, 여러분 많이 맞췄나요? 여러분의 학교 성적보다는 안 좋겠죠? 네. 내가 혹시 반 이상 맞은 것 같다 하는 친구 있어요? 반 이상? 오, 진짜? 오, 반 이상 맞았어. 네, 그 이상 안 물어볼게요 이제. 반 이상 맞으면 훌륭한 걸로. 네, 아무튼 갑자기 그 책에 이 퀴즈 있길래 한번 여러분들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윌러브라는 그 CCM 가수 아시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했던 곡이 윌러브라는 찬양팀의 곡이에요. 윌러브라는 팀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시간을 뚫고라는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 없는 하늘에 그냥 혼자 거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대요. 시간을 뚫고 영원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면서 2000년 전에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역사의 모든 시간을 준비하시고 다 성취하시고 통과하셔서 그걸 다 이루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셔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데, 신약이 시작되는 첫 본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 조금 읽어본 친구 있나요? 처음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제가 이 마태복음을 처음에 큐티 했을 때 큐티 나눔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아마 그 다음에쯤에 이제 매일 성경 책이 큐티 책이 마태복음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그룹으로 우리 같이 하는 우리 형님들과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으로 묵상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좀 전에 읽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족보만 쭉 나열돼 있어서 아니 여기서 뭐 어떤 묵상을 해야 되나 조금 약간 난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처음 폈을 때 당황스러운 게, 아니 무슨 족보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냐. 사실 우리 부모님 조상 족보도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 이 신약 성경을 이 족보 내용을 구약의 내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족보에 담긴 의미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그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 알아가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제를 그래서 한번 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면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성경 통독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마음에서 한번 했는데 어쨌든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소개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과거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모든 시간을 뚫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족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의 특징 3가지만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족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족보 쭉 읽었지만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그게 뭐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아서 그래서 결국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족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창세기에 나오는 5장, 창세기 5장에 맨 처음 등장하는 족보가 있는데 그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결국에 죽었다. 이게 아담이 갖고 있는 족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아담처럼 막 900년, 800년 이 정도로 살았던 때거든요. 아마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수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고 건강했던 사람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족보를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에녹 알죠? 기억나죠? 에녹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데려갔더라. 이거를 얘기하는 족보가 이 아담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얘기하는 의도는 인류가 죄 때문에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운명에 처해 있더라. 그거를 알려주는 족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족보는 낳고 생명이 더 번성하고 생명을 낳아지는 죽음을 극복한 생명의 족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에 속해 있는 족보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뭘까? 두 번째 족보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싸를 인싸로 바꾸는 족보이다. 아싸를 인싸로 바꾸는 족보이다. 근데 오늘 족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좀 특이하다 싶은 거 있지 않아요? 조금 약간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것들. 그냥 글만 읽었죠 막. 그렇죠?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족보 중에 중간중간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가 누굴까요 혹시? 아나요? 밧세바, 다윗이 범한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여자가 등장한다는 점만 이상한 게 아니고 여기에 뭔가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우리 조상의 족보를 쓴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족보를 쓴다. 그러면 뭐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겠지만 뭔가 지면이 이렇게 좀 다 쓸 수 없다. 그러면 뭔가 유명하고 뭔가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의 이름만 좀 위주로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걸 드러내려면 아브라함의 자손, 뭐 다윗의 자손, 뭐 솔로몬의 자손, 뭐 이런 어떤 유명하고 뭔가 특별한 업적을 남긴
그런 분들의 족보 위주로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바세바 알 거고, 룻도 알겠죠.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도 들어봤을 거고. 저 다말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누구? 12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유다 지파. 이 유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인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며느리랑 관계를 해서 우리 족보가 이어졌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그거를 굳이 족보에다 기록하고 싶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부끄러운 과거잖아요. 우리 조상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인데 굳이 그거를 다말이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써놓고 있는 거예요.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걸 써놓고 있어요. 라합은 누굴까요?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에 어디를 쳐들어가죠?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거기서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뭐였냐면 기생이었어요. 기생. 네, 우리말로 순화해서 기생. 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기생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조상 중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굳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마태는 여기다가 그걸 넣고 있다는 거죠. 룻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책에 기록하기를 저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저 모압인들은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을 언급할 정도로 뭔가 되게 가증한 민족, 뭔가 되게 하나님이 배척했던 그런 민족처럼 보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의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는 거죠. 바세바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다윗이 범했던 여인 바세바, 그것도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세바가 다윗이 죽였던 바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아의 아내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 동정녀, 그쵸?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은 이 마리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족보를 왜 마태는 굳이 이걸 신약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기록해서 넣어놓고 있을까? 아까 제가 이 족보의 특징, 아싸를 인싸로 바꾸는 그런 족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럽고 아무 자격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연약한 모습들이 있든지 간에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아무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아싸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냥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다. 그래서 아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인싸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다 지워지고 변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약함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자랑이 되는 거죠.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만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 나의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는 망가진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사실은 이 족보를 보면 사실은 빠져 있는 인물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14대는 마태가 일부러 그냥 맞춰서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기록해서 14대요, 14대요 이렇게 쓴 건데, 그래서 이 14개, 14라는 숫자에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눈 거를 조금 주목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떤 역사 속에서 불렀는지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본격 거의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창세기 1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바벨탑 사건.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노아 홍수로 다 쓸려 나갔다가도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바벨탑 사건.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를 다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 흩어졌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이 인류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 이 아브라함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망가뜨렸던 이 세상,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두 번째 시대는 다윗부터 바벨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시대에 부름받은 사람일까요? 다윗은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사람인데, 여러분 사사기 작년에 제가 설교할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막 칼부림 사건 있고 막 그럴 때 제가 그 사사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막 칼부림 있고 우리 참 치안이 참 많이 걱정된다, 이런 사건이 있던 그런 것처럼 사사 시대가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을 보면 한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의 첩이 어떤 마을에 갔는데 집단으로 사람들한테 성적인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하루 밤새 유린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인이 그 아내를 보면서 죽은 아내를 시체를 12토막을 내더니 12지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수를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서 12지파에게 요청했던,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했던 시대였을까요, 이 사사 시대가.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했던 그런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뜨렸던 역사를 다시 일으켜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기인 바벨론으로 잡혀간 시기는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 포기하지 않고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심판받았다, 여기서 그냥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건데 사실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거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건데 그때 사람들은 물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바벨론의 신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고치기 위해서 무너진 그들의 어떤 생활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이 무시받고 모욕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감수하시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끝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구약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제가 뭐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의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모두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결국에 실패와 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죄다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쵸?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라는 거죠. 아까도 뭐 잠깐 저기 명훈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다기보다 명훈 선생님이 하소연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상 기온이잖아요. 그쵸? 너무 무덥고 환경 파괴, 자연 파괴.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인간들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지금도 에어컨 이렇게 틀어놓고 있지만 밖에 실외기에서는 얼마나 뜨거운 바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뜨겁게 만든 거고 우리가 막 몇 도씩 막 올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문명이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것들이 더 많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 인구 출산율, 그렇죠? 되게 걱정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살고 옛날보다 훨씬 살아가기 편한 어떤 그런 풍요로운 삶을 지금 우리가 영위를 하고 있지만 반면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졌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어쩌면 살아가는데 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힘들게 느껴지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인간이 가진 한계다라는 거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망가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가시고 결국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그러는 어떤 모습들도 사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막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늦은 시간에 라면을 먹었는데 라면을 먹고 잤는데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배 준비하고 막
약간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내가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지금 잠깐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버리겠다. 이 먹을 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뚫고 저 영원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늘 이 시간을 뚫고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좀 크게 불러주세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여러분 모르는 곡이기 때문에 짧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아싸가 아닌 인싸로 하나님 나라 인싸로 부름받게 되었고 그리고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이들의 삶이 어떻든지 또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 주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주님 드리는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지섭이가 6월달에 별로 못해서 한 번 더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잠깐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성경 퀴즈 대회 했었는데 그거 먼저 시상을 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이세연 학생, 네. 김지훈 학생, 김주영 학생, 김주은 학생, 박성원 학생, 네, 이제 수련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수련회 장소 사진으로 잠깐 보시고요. 아직 수련회에 대해서 결심하지 못한 친구도 있다면 꼭 수련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에서 5일 1박 2일로 저희가 가게 되고요. 저희가 32시간 정도 함께 하게 되고 5끼 정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끝나고 저희 조별 모임 하면서 그 수련회에 대해서 그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련회 그 둘째 날 오후부터는 이제 물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물놀이 영상 한번 보시죠. 그 플레이 한번. 저 중에 뭐 5개 정도 지금 5개만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중에 이제 3개를 골라 탈 수 있는 걸로 이제 예매를 했는데 뭐 무서운 친구들은 좀 더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걸 도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 됐습니까? 그치죠? 네. 그래서 저희 여름 수련회 8월 4일에서 5일 양평 펜션 그리고 이제 네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